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쪽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또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이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는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철환 작가의 책에 나오는 못난이 만두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동네 만두 가게에 허름한 차림을 하고 찾아오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병든 어머니와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입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는 이 아이가 올 때마다 온종일 만두를 빚다가 실수로 옆구리가 터진 못난이 만두들을 모아서 푸짐하게 쪄서 아이에게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손을 흔들어 주면서 내일도 꼭 오라고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근데 훗날 알려진 사실은 그 못난이 만두는 아저씨가 실수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쁘게 잘 빚어진 만두의 옆구리를 아저씨가 일부러 터뜨리고 꼬집어서 만든 가짜 못난이 만두였습니다. 이 주인 아저씨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저 값싼 동정으로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아이의 가난한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그 여린 마음속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위로를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의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을 자극하고 또한 재미를 주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한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파고들어서 그 안을 들여다볼 때에 비로소 그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화려한 용모를 하고 계지도 않으시고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우리 인간 육신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철저히 자신의 영광을 숨기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초라한 목수의 아들 또한 그렇게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성막 또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외관은 가장 바깥쪽에 덮고 있는 이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갈색의 거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광야에 솟아있는 칙칙한 모래 언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광야에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그 덮개에 먼지가 쌓여서 달라붙으면 겉모습은 더욱이 볼품없고 투박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다를 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또 허물이 많아 보여서 특별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막의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막 안쪽 천장을 덮고 있는 휘장들을 보면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휘장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50개의 빛나는 금 갈고리입니다. 성소 내부에는 창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순금으로 쳐서 만든 금촛대의 7 등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7 등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이 천장에 있는 50개의 금 갈고리에 반사되어서 반짝일 때에 성소 내부는 마치 수많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같이 보입니다. 바닥은 비록 광야에 거친 흙일지라도 성소 내부는 온 우주와 천국의 축소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막에 이런 놀라운 반전을 두고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성막은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쓴 텐트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그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선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광희를 목격하게 된다. 진정 귀한 것은 항상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황홀한 은혜와 영광을 밖에서 볼 수 없고 그저 그 안에서만 깨닫게 됩니다. 밖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한 사람에게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성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얻는 것은 비단 신비로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뿐만이 아닙니다. 성막 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무려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화려한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열 효과가 뛰어난 염소털 덮개를 덮습니다. 이는 광야의 낮에 뜨거운 열기와 또 밤에 차가운 냉기를 완벽하게 막아주죠.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어서 이중 단열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방수 효과가 탁월한 해달 가죽으로 성막 전체를 덮어 씌워 놓습니다. 밖에서는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비춰도 또한 밖에는 아무리 추워도 이 사중 덮개 아래 이 성막 안에 머무는 사람은 밖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거무스름하고 볼품없어 보이던 이 해달 가죽이 사실은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안전함을 경험하고 또 평안함을 얻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1년 반 동안 예배의 자리에만
다녀가셨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안내위원이 인사를 건네도 손사래를 치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교회에 언저리만 맴돌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용기를 내어 등록하고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성도님은 밖에서 보던 교회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보니 더 많은 은혜와 또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랑교회 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여기지만 또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이름만 사랑교회고 사랑이 없어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믿음의 교회라는 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이름만 믿음교회고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지를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안에 들어와서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겉에 보여진 그 안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볼품없고 또 별반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별로 위대한 교회 같지도 않고 그저 건물만 있는 교회 같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와 봐야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또 성도의 교제, 또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겉모습은 때로는 투박한 해달 가죽처럼 부족하고 거칠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아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 중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또 다른 시 중에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렇게 앞뒤 따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더해도 모자라다, 부족하다 느끼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이 성막의 휘장을 열고 더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또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밖에서 보지 못했던 이 반짝이는 금 갈고리와 황홀한 천국의 축소판에 마주할 수 있듯이 깊은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평안과 완벽하게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더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을 깊이 더 헤아려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땐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휘장의 문을 열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피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주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길 원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누림을 통해 험한 광야를 계속해서 행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다시 살리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